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기독교 인구 수가 전 국민의 22%에서 15% 정도로 감소했다, 이런 통계가 있고요. 대신 소위 가난한 성도,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교회에 예배당에 전혀 나가지 않는 이 가난한 성도는 한 10% 정도였는데 29%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주 이탈층을 보면 40대 이하 젊은 층이 대부분이었다라고 하고요. 물론 이제 이탈하는 이런 그 상황들은 이전에서 계속 되어 왔습니다만 코로나19 이후에 성도들의 신앙 약화 현상이 아주 심각해졌다라고 통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에는 거의 모든 교회 출석자 중에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이 될 것으로 통계는 말해줍니다. 특히 모든 교회 내에 3040 그 세대가 약한 고리가 되어서 그들은 언제라도 상황에 따라서 교회를 떠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73%나 되었다고 해요. 3040 그 연령대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한국교회 미래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안에 교회의 이 소그룹의 강화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삶의 현장에서 선교의 개념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 부분을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일터 선교사의 개념, 우리 성도님들이요, 또 가정에서는 가정 선교사의 개념이 자연스럽게 성도의 삶에 드러나야 한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소그룹 강화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적 사역을 집중하기 위해서 가정교회 목장 형태로 바꿨습니다. 또한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성도의 삶의 현장이 더욱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2024년 교회 표어를 삶으로 교회임을 증명하라라는 표어를 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교회다움은 화려한 외형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정의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의 모임이라는 것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성도인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다움은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다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교회됨은 주일에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주중의 삶으로 입증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됨은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느 여집사님이 제게 남편 문제로 상담을 요청해 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 여집사님은 이혼까지 각오하고 있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내용은 남편의 삶을 폭로하는 거였습니다. 자기 남편의 가증스러운 모습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요 요구사항이 뭐였냐면 자기 남편 제발 찬양대에 서지 못하게 해달라고, 이런 요청이었습니다. 목사님, 그 인간 정말 삶이 엉망인 사람인데 찬양대 한다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제가 열불이 나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 인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인간 집안에서 얼마나 폭력적인 줄 아십니까? 자녀들에게 막말을 얼마나 서슴지 않고 하는 줄 아세요? 특히 술 취하고 들어오면, 술도 먹는다는 거예요. 술 취하고 돌아오면 오만 진상을 다 부리는 인간입니다. 너무 가증스럽지 않나요? 그런데도 찬양대 서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그것 때문에 시험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증거로 증명해내는 말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 인간 찬양대에서 계속 졸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정말 졸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사랑해야 할 부부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증오와 악담이 가득 차 있는 모습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서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지만 가정에서나 사회생활에서는 전혀 반대되는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주일 예배당 안에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 같은데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욕을 먹는 성도들도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교회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이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무엇을 보고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요 방해를 받지 않고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 시절 한 선배에게 함께 교회 다니자고 권면을 했거든요. 근데 그 선배 말이 참 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자기 집도 예전에는 온 가족이 교회 열심히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느 장로에게 사기를 당해서 사업을 완전히 망한 후에는 그 누구도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신앙생활 온 가족이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구체적인 사연을 제가 다 듣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그 일 때문에 한 가정이 모두가 다 신앙생활을 떠났다는 말을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도 내 삶을 제대로 드리지 않는 예배라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이 도무지 없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겠죠.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생각할 때요, 내가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에 만족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은 설교의 은혜를 받았으면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긴 하겠죠. 하지만 내가 설교의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나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예배의 관점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드린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관점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 원어로 소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몸뚱아리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 몸, 소마의 개념은 영혼과 육신을 모두 포함한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전 인격적인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요, 너희 몸을 드리라고 하는 표현을 너희 자신을 드리라 이렇게 표현을 해놨거든요.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뚱이를 인신제사로 드리라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물은 철저하게 죽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철저히 제물처럼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나와서 철저히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완고함과 고집과 자아가 불순종의 삶이 죽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은 죽은 제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산 제물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경험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신 분들이라면 자신의 못난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다듬어져야 옳아요. 만약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더 독해지고 더 고집스러워지는 부분이 많다면 그동안 예배의 주인이 혹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은 아니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전인격적인 삶의 예배예요. 그저 몸만 와서 앉아 있다가 1시간 머물다가 마치는 예배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인 삶으로 드리는 예배이어야 합니다. 주일에 예배당에 드리는 1시간 정도의 예배만이 아니라 이제 삶의 예배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예배의 삶이, 예배적 삶이,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주일 1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적 삶으로 실천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에만 관심 갖지 말고 생활신앙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일 예배 잘 드리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삶의 예배를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만 되지 말고,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어야 하고 교회로 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우리가 교회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로 산다는 것, 삶의 예배자로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교회로 살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것들을 쫓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서부터 왔어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육체의 쾌락을 좇고 눈의 욕망을 따르며 세상적인 것만 자랑하는 삶이 되어서는 온전한 영적 예배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인 우리는 오히려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뻐 받으실 만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교회인 우리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룩한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래서 삶의 예배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변화된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 거예요. 단지 입술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불안감과 위기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말 몇 마디로 그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빛을 비추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빛의 자녀니까요. 성도에게 주신 사명은 험한 세상에서도 거룩한 교회로 살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주중의 생활과 주일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중의 삶은 세속적인 날이고 주일은 거룩한 날이다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도 거룩한 날이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서 먹고 살아야 하는 그 주중의 삶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속적인 날로 주신 게 아니에요. 주일도 거룩하고 주중에 우리의 모든 삶도 거룩한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주중에는 자기 맘대로 죄 지으며 살다가 그저 주일에 교회 한번 나와서 이번 주간에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모든 것이 끝나고 해결받고 퉁쳐버리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렸으면 주중에 막 살아도 된다, 이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예배하고 예배가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배가 되고 선교의 현장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교회인 우리가 두 발 딛고 있는 삶의 현장이 주님께서 거룩하게 부르신 예배의 현장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주일날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군 생활을 하면서 정말 잊지 못할 몇 가지 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자대 배치를 강원도 춘성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군 생활을 하는데요. 참 왜소한 제가 낯선 환경에서 군 생활을 이제 신병으로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마음에 불안감이 생기고 걱정도 많았겠어요. 그런데 자대 배치를 받고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사람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예배당까지 가는데 그 발걸음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 예배 드리러 간다는 거. 그리고요, 예배당 안에 딱 들어섰는데 들어서는 순간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 형제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게다가 앞에서 기타를 치면서 찬양 인도하는 그 병장을 보니까 너무 천사와 같은 거예요. 목소리도 좋았고 멋지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형제님이라고 하고 또 신병을 환영한다고 축복송을 다 같이 불러주는데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은혜롭게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부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어느 군인의 날카로운 욕설이 식당에 크게 울려 퍼지는 거예요. 어느 병장이 와서 식판으로 사병들의 머리를 쳐 내리면서 야, 이 XX야, 똑바로 줄 안 서. 그런데 그 병장이 아까 교회에서 형제님하고 찬양 불렀던 그 형제, 그 군인이었던 거예요. 그 병장의 과격한 욕과 행동을 보면서 정말 그때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너무 놀랐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전사처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서 찬양 인도하던 그 병장이 예배당에 나오자마자 입은 걸레가 되어 있고 형제 사랑은커녕 형제의 뒤통수를 내리치는 모습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럴 거면 찬양이라도 하지 말지, 사랑한다고라도 말을 하지 말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예배가 삶이 되지 않으면 그 예배는 단순히 종교 예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한 삶이 예배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위선자가 될 뿐이에요. 최근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무척 좋지 않습니다. 교회의 이미지가 좋지 않다는 말은 성도의 삶이, 그 안에는 목사가 포함이 됩니다. 성도의 삶이 교회임을 제대로 증명해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진정한 예배적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인은 되었는데 진정한 성도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종교인은 되었는데 진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거예요. 주일에 예배는 드렸는데 주중에 예배적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으로 교회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적 삶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연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가 교회임을 알고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고,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리는 그 놀라운 역사가 금년 내내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